이제 그 행복목회 아카데미 2학기는 그 쭉 이제 멀리 있죠. 10월 몇째 주죠? 10월 넷째 주. 그 스마트폰에다가 개 눈깔처럼 박아 놓으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시고, 2학기 때는 이제 중보기도 학교가 그 메시지가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행복 목회는 성령 목회라고 했잖아요. 성령 목회는요, 기도 목회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행복 목회 하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절대적이죠. 그리고 기도. 근데 그 기도를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이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기도꾼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 일반적인 중보기도 학교에서 전혀 들을 수 없는 강의가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걸 딱 들으면 이제 훨씬 더 행복 목회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히 됩니다. 예, 정확히 되고, 그래서 우리 2학기 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깍꿍하십시다. 예, 그리고 그 행복 목회 컨퍼런스 하셨고 또 행복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봄부터 해도 괜찮고요. 어느 정도 우리는 바로 가을부터 해도 된다 그러면 모집해가지고 가을부터 또 이렇게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시작을 할수록 좋은데, 하실 수만 있으면은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 이제 부부들 해가지고 사모님이 사모님 반, 그리고 목사님이 목사님 반, 아니면은 목사님이 그냥 장로 반, 또 사모님 반, 그 장로 부인 반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가야 부부간에 서로 피드백이 돼요. 또 이렇게 피드백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뭔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를 좀 환기시키고 일으켜야 되겠는데, 뭐 이걸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이런 당회도 해보고 해가지고 하면 장로님들이 이 교재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좋고, 창조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포 시내에 있기 때문에 힐링 캠프 교재도 목사님 교회 이름을 넣어서 재편집해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확신의 삶 이 교재도 그 목사님 교회 이름 넣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좀 재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세팅해서 훈련시켜도 괜찮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인쇄비가 드시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훈련하시고, 그리고 회복의 삶부터 회복의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훈련 방법이냐면 개인이 한 주간에 약 양이
30페이지에서 약 50페이지입니다. 그거를 매일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해 나가요. 이렇게 해 나가서 모여서는 나누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요, 제자 훈련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것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저의 간증이 좀 많이 있으니까, 같은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회복의 삶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강의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돼요. 예, 목사님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하기가 훈련은 소그룹으로 할수록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인이 20명이에요. 20명이면은 가장 터줏대감들, 또 어떤 교회든지요, 베드로 형이 있습니다. 이게 교인들이 12명이다 그러면은 자꾸 변하고 자꾸 그냥 넘어지고 꼭 베드로 같아. 근데 또 무엇은 있냐면 베드로가 리더십 하나는 끝내줘 버려요. 싹 데리고 다니는 거.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이게 데리고 다니는 거. 이거는 아주 이 베드로가 탁월하거든요. 교회마다 성격도 문제가 있고 신앙도 문제가 있는데 교인들을 싹 데리고 다니는 짱닭 같은 그런 베드로가 있어, 교회에. 그러면은 그 베드로 꼭지를 제일 먼저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혼자 모집해가지고 일기를 해버려도 돼요. 이게 베드로. 또 이 베드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그래도 제가 해드릴게요. 예수님 목회 방법을 굉장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목회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아주 예수님 마음에 들고 아주 예수님의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인데, 아주 마음에 들고 이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야고보하고 요한도 얼마나 거시기 했던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그 세 명을 막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는 좋은 패러다임으로 보거든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좋은 패러다임으로 보니까 그냥 아주 훌륭하고 착하니까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겠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그냥 이미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 성향을 보나 또 야고보, 요한의 별명을 보나 이 아주 착하고 충성되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챙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문제하고 꼴통 그룹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명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았어요. 진짜예요. 예,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았고, 세 명 중에 더 A+급 특별 관리 대상이 베드로였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꼴통이고 문제하고 어디로 뛸지 모르는 깨구락지요. 개구리요, 개구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후에 유다는 내가 품을 수 있는 제자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미 거기는 제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문제아들을 딱 챙겼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 세 명만 데리고 가면 다 자동적으로 쩔쩔쩔쩔 따라오게 돼 있었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요,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 성향을 가지고 약간 조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예 내 목회 안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는 유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유다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는 꼴통 그룹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요, 한 사람을 데리고 갈 때는 꼭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죠. 이때 요한이나 야고보를 데리고 가면 베드로가 반드시 깽판 칠 사람이에요. 그러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교회를 부임할 때나 또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12제자의 그 성향을 가지고 딱 분석을 해서 이 그룹을 이끌어 가는 데는 베드로가 누구라는 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다. 지금 이 교회에서 베드로가 누구다. 이거를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저 베드로를 잘라야 내가 여기서 진짜 왕로로 목회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빨리 소식통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훨씬 더 빨리 그 교회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누군가, 그래서 그 베드로를 일기생 한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대1로도 충분히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 힐링 캠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베드로 불행한 이유가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당신은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소개 얘기 다 나옵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련회는 1대1 수련회입니다. 그 수련회는요, 아주 좋은 데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산속에 있는 저 구미에 가면 금오산 안에 있는 금오산 호텔 좋습니다. 또 설악산의 켄싱턴 호텔은 엄청 좋습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말씀 가지고 세워가는 겁니다. 일기생이야. 일기생. 그 일기생이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는 야고보, 요한 그룹을 또 이기생으로 모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 꼴통, 야고보, 요한 꼴통 놔두고 아주 착하고 순진하고 뭐 이런 사람 먼저 골라가지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지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왜 베드로를
이 수제자로 꼽았느냐 그러면은 베드로를 꼽아야 12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은 전부 깽판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훈련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동훈 목사님 120페이지.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이다. 한 살인범이 재판장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의 형은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다. 형은 동생이 죄를 짓고 죽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체면을 불구하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동생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형을 생각하면서 사면을 허락했다. 사면장을 받아들고 감옥으로 동생을 찾아간 형은 만일 내가 사면을 받아 자유를 얻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었다. 동생은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내게 사형을 언도한 판사를 먼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불리하게 증언해준 증인들을 모조리 죽일 것입니다. 형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 아무 말 없이 감옥을 나와서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말았다. 사죄받았으면 사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배우자나 직장 동료가 잘못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배우자나 직장 동료가 당신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틀렸다고 한다. 그래서 내 마음도 편치 않고 다른 사람들도 편치 않다. 관용하고 포용해보라. 당신의 마음도 편해지고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될 것이다. 길을 걷는 신사의 외투를 바람으로 벗길 수 없다. 그러나 따뜻한 태양으로 벗길 수 있다. 용서하고 품으면 당신은 큰 사람이 된다.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을 적는 시간 한 3분에서 5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신앙 고백과 구원 받은 간증문을 이제 작성하는 건데요. 이 간증문 작성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어제 힐링 캠프에서도 그 회개 기도문을 적은 적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 회개 기도문, 영적 기도문을 적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간증문을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못하면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123페이지요. 나의 신앙 고백과 구원 받은 간증문. 아,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부끄러워하거나 확신이 없었다면 매우 염려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위기에서는 마음과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영적 교제를 맛볼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차가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신앙 고백과 간증을 나누는 교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처음 만나서 양육을 받고 있다. 왜 양육을 받아야 하는지와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을 공부했다. 그러므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신앙 고백과 간증을 나누어 보자. 솔직하게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자. 나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설교하면서 전도하면서 강의하면서 대화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셀 수 없이 했다.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는 것이 간증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 간증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간증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 당신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3분이 주어지면 3분 안에,
20분이 주어지면 20분 안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의 간증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증하기를 좋아하였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을 펴서 자세히 읽어보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다음으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 본 간증문 형식은 예수 믿기 전에 형편과 예수 믿게 된 동기와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간증문의 형식입니다. 이 간증문을 모델 삼아 이제 저의 간증문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태신앙이나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닌 자들의 간증은요, 가끔 보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믿음 과정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모태신앙이거나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싱거워서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식이다.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믿어지는 순간을 기점으로 쓰면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모태신앙으로 나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출생 후 어머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아무런 흥미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시절 동계 수련회를 통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의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닌 행복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모태신앙으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 간증문은 어느 걸 기점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깨달은 순간부터 깨달은 순간을 기점으로 이제 쓰면 좋다. 그리고 간증문을 쓰기 위한 기초 자료 찾기인데요. 아래 질문에 대해 편한 마음으로 기록해 보면 돼요. 모든 문항을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다 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이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간증문을 쓰기 좋은 기초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시간을 갖고 매일 조금씩 질문을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죠. 적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의 종교적인 배경,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봐요.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동기와 가정에 대한 질문, 또 예수 믿게 된 동기와 과정,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이 기점,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그 나의 어떤 변화된 질문들을 그냥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게 하는 거, 적어놓는 거죠. 자료를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이제 내일 확신의 삶 모임에 간증문을 나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어서 쓰면은 간증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어서 쓰면 간증문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기 전에 질문들은 몽땅 써놔요. 그래서 간증문을 들어보면 그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믿게 된 동기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 부분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어떤 변화들은 다 그냥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러면은 간증문을 나누면서 지금 당신의 간증문은 이 부분이 좀 빈약하다. 이 부분이 좀 빈약하다. 그리고 당신의 간증문은 너무 방만하다. 이 부분은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반려해서 그 다음 주간에 다시 간증문을 써오도록. 그래도 또 안 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간증문을 써오도록. 왜 이 간증문이 굉장히 중요하느냐면요, 결국은 나의 간증문이 전도의 도구가 돼요. 이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간증인이 되라 이 뜻이에요. 예. 이게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은 뭐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배워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나 만난 얘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 이게 바로 이제 전도해야 하는 사람과 이게 공통점이에요. 맞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인연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예? 그리고 그분을 만나보니까 진짜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진리더라.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다. 이게 뭐요? 가정 분위기도 달라졌고 내 인생의 삶의 의미도 달라졌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나의 간증문이 이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돼야 되니까, 확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증문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간증문을 행복한 사람들의 나누는 가을 축제, 전도 축제 때 그 아주 좋은 간증문을 이제 교인들 앞에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간증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거든요. 우리 이제 방송 이제 출연을 하면은 이제 저의 어떤 얘기, 뭐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다 써서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작가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다듬어줘요. 작가가.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쓴 글하고 작가가 쓴 글이 너무 참 그 후카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효과음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게 작가요. 그러니까 간증문을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작가가 돼가지고 좋게 다듬어 줄 필요도 있어요. 이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 다듬어 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지요, 친구들한테든지 직장 동료들한테든지 그러면 뭡니까? 뭐 산행을 할 때라든지 산책을 할 때라든지 가정 식구들한테라든지 뭐 이제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런지 몰라 그러고 막 쑥덕쑥덕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교회 싫어. 그럴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딱 들어가는 찬스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3년 전부터 예수 믿었게 됐어.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이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는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증언을 하는 거죠. 이 증언.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은 진짜 구주였어.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은 진짜 나의 생명이더라. 예. 아멘입니까? 이 전도는요, 주님이 그래요. 야, 네가 나 만난 증인이 되죠. 네가 나의 증인이 되죠. 주님이 네가 나의 증인이 되죠. 네가 나 만났잖아. 그러니까 나 만난 네가 증인이 되죠.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증인이 되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증인이 되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를 뭐 가르치고, 야, 너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좀 가르쳐줘,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만났잖아. 증인이 되죠. 그냥 간증인이 되죠. 아멘이죠. 그러면은 확신의 삶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힐링 캠프 때 그렇게 정성을 기울인 이유가 간증문 작성에 너무너무 그게 귀중한 소스가 돼요. 그리고 감성적 임재를 체험해야 또 그런 아주 행복한 그 드라마 같은 내용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힐링 캠프를 통해서 감성적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또 이 훈련을 통해서 지성적 임재를 딱 체험하게 해가지고 간증문을 완전히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 강사님들이 그걸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의 간증문이 이제 되면은 시간이 많으면은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1시간도 가능하고 시간이 없으면은 5분 안에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일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전해주는 일만 우리의 일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분은 성령의 사역에 속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간증을 해줬어요. 나 이렇게 예수 믿었어. 그런데 아이고 당신도 그 예수 믿냐고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상급이 쌓여요. 그게 이제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 삶처럼 아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없을 거예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과 성령님이 하는 일이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일은 우리에게만 주는 은혜예요. 천사는 증인이 될 때 어두운 영들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예. 경호 요원들이에요. 예. 그리고 거듭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게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성부성자 성령이세요. 뭘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증거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너희에게 맡겼다. 증인이 되는 역할은 너희에게 맡겼다. 너희가 증언할 때 너희를 부리는 천사들이 너를 도울 거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시 하실 거다.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가 할 일, 성령님이 할 일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된다. 이것은 전도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 이제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 그러니까 먼저 데리고 와서 채워라. 근데 대부분의 거듭나는 감성적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억지로 끌려왔다가 여가 뭐가 있네? 그걸 뭘 느끼느냐면은 이걸 느껴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왜 느껴요? 귀신이, 저주받은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이요, 그 불신자를 완전히 묶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찬송 소리가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아따 너 예배 드리고 나오라 그러고 나가버리는 것 같아. 그 순간에 그 임재가 느껴져요. 이거 와보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 같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생기를 느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을 건축하고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놀러 가자. 그걸 데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방법이냐면은 그냥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시는 예배 현장 속에서 와서 보게 하기 위해서 너 그냥 데려와라는 측면이고, 우리는 전도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급 중에서 몇 명 했느냐 이걸 측정하는 측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결국은 천국 열쇠예요. 내가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도구가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이런 신학적인 논리를 가르쳐줘라 이 얘기 아닙니다. 네가 나 만났잖아. 그거 간증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다 예수 핍박하고 교회 싫어했던 DNA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놀라운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런지 몰라. 정강원 목사는 500억이나 가져갔다며 그게 우리 세금인가 아닌가. 그거 진짜 열받아 막 그러면서 요즘 진짜 자기는 정당성을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요즘 너무 안 좋잖아요. 한국 교회가요, 이미지 전도를 너무 잘못했어요. 예. 이미지 전도를 너무 잘못했어요. 불교는요, 방송국에
1년이면 수십억씩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주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주한다고. 서울에요, 좀 모이는 교회들이요, 300억 통장에 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뭐 하려고 모아놓을까요? 진짜 그거 뭐 하려고 모아놔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엄청나게 빚어다가 건물 지었으니까 잘한 것 같더라고요. 모아놓은 것보다는 빚지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요, 멋지게 정말 써야 돼요. 대형 교회들이 그걸 펑펑 날려줘야 됩니다. 예. 그냥 뭔가를 해가지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개발팀이라든지 뭐 연구소라든지 뭐 이게 좀 뻥뻥 날려줘야 되는데 너무 이미지. 그러니까 조교사 같은 데서는 MBC, KBS 1년에 거의 한 30만 원씩 시주를 해요. 그런데 문화재 보호로 또 정부에서 돈 엄청 받아가 또.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이거를 참 잘 활용하더라고요. 이게 입값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예. 우리 참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들 막 그러면서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딱 타고, 이모,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핍박했어.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 그분의 제자들은 사회에서 참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는 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데? 성경에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래. 예수님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좋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대. 교회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내가 그분을 만났어. 이모, 나봐. 나 그분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 이게 간증문은 복음 전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훈련 받은 이들에게 이 도구를 이 강사들이 짱짱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 난예배 간증으로 세울 수 있을 자로 다 세워야 돼요. 서동훈 목사님 아시겠어요? 예? 목소리만 좋아갖고 이것만 낭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치고 또 복장 외쳐도 시원찮은 판에. 아시겠어요? 네. 간증문을 완전 흠도 티도 없이 어떤 누구를 난예배 때 간증을 세워도 손색감이 없도록. 그리고요, 간증문은 누구 간증이든지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 이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을 축제가 되면은 이제 그 축제 때마다 간증을 또 언제 하느냐면 설교 전에 하거든요.
그러면 간증 후에 내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겁나게 좋아요. 왜냐하면 벌써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주로 간증이 넘치는 이 교회. 그러니까 행복하면 전도하게 돼요. 그러면 전도자들이 많으면 간증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신앙 고백과 간증문을 작성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증인 되기 위해서 그래요. 간증인 되기 위해서. 신앙 고백과 간증문을 작성한 후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 구원의 확신의 효과가 훨씬 많죠, 이제. 예.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간증문보다 더 힘있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있을까요? 예? 없어요. 예. 6가부터 12가까지 성경 구절 다 적어 오세요. 2학기 때 오실 때요. 예. 회복의 삶. 회복의 삶, 머리말과 추천의 글들을 다 읽어보시고, 회복의 살, 이제 그걸 읽어보시고, 이제 오시고요. 그리고 그 14페이지 보세요. 회복의 삶의 훈련 목표. 회복의 삶 훈련 목표는 지식 전달에 있지 않고 교재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공급하여 독자의 생각 덩어리를 바꾸어주는 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 훈련의 교육학적 측면에서 인지주의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모든 과에 교재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공급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독자들의 신념 덩어리, 소프트웨어를 바꾸어 주는 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령의 생각과 이렇게 구분했죠. 바울은 성령의 생각의 소프트웨어와 육신의 생각의 소프트웨어가 인생의 전두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는 거고, 성령의 소프트웨어를 따라가면 생명과 샬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들었던 정보들이 나를 움직이는 CEO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근데 이것이 성령의 생각의 소프트웨어와 멀면 멀수록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육신의 소프트웨어, 육신의 CEO를 죽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훈련의 목표가 바로 뭡니까? 육신의 소프트웨어를 성령의 소프트웨어로 지금 소프트웨어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냐? 막 교육하는 주입식은 효과가 떨어져요. 본인 스스로가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결단하고 그것을 모여서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나누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나눔을 통해서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내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내 혁명에 있어요. 전두엽 혁명에 있습니다. 아멘. 개인적인 말씀 공부와 묵상을 통해, 그러니까 회복의 삶부터는 개인적인 말씀 공부예요. 그리고 묵상입니다. 이 의도를 알고 내가 이 교제 속에 이제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그냥 막 계속 넘기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있고 또 묵상하고 또 깨달은 것 적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그리고 또 예수 복습을 해가면서 그 다음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함께 계속 일주일을 보내면서 받았던 은혜, 깨달았던 은혜, 결단했던 것들을 모여서 나누는 거니까요. 모여서는 이 많은 것을 강의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눠서 이 나중에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 10가지만 이렇게 모여서 나누니까 나누면서 굉장히 우리 복일교회 목사님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은현교회 그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은현교회가 행복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했어요. 근데 아마 할 때마다 눈물 받아야 했을 거예요. 한번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예. 네, 저 익산의 북일교회 담당하는 이진 목사입니다. 꽤 오래전인데 한 7년, 8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은영교회에서 처음 이제 목회 행카 이제 드리면서 전복을 시키고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많고 젊은 부부들이 많았는데 확신반 힐링 캠프하고 확신반 시작할 때부터 거의 눈물바다 했습니다. 일과 이과 나눌 때 가정 문제도 워낙 문제가 있는 가정들도 많고 요즘은 그런 부부간의 문제들도 많고 이것들이 깨지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하여튼 일기 졸업생 수료식 나올 때까지 진짜 많이 은혜도 받고 또 진짜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교재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계시면 교재만 신뢰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따라가셔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지 않나. 저희 때는 또 그때 마침 백 목사님 오셔서 집회가 있었고 이제 부흥 사경회로 성도들이 말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저희 행카가 진행되면서 또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나오는 백 목사님 간증도 성도들이 다 너무 공감도 하고 너무 좋아했고 그 가운데 하여튼 은혜도 많이 받고 간증하면서도 많이 울고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착도 너무 잘 됐고요. 성도들이 아주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말씀 공부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 주입식을 하면요 교육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음성을 듣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생각 덩어리를 바꾸어 줌으로 행동, 습관, 성품, 일생을 바뀌어
훈련생의 전인적 회복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교재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그 질문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질문에 따라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고 맨 뒤에 가면 적응을 위한 나눔을 위한 질문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2차 교육이 또 됩니다. 인지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눔을 위한 질문을 쓸 때 또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나눌 때 있잖아요. 보십시오. 입력된 정보가 기록을 할 때 정립이 돼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모여서 표현을 하잖아요. 이러면 거의 완숙한 내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도서관에는 들어가면 싸우잖아요. 막 싸워요. 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면은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네가 이거에 대해서 네가 좀 가르쳐줘. 그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을 내 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가 한번 나 좀 가르쳐줘 봐. 그러면은 열부리고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도서관은요,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어요. 왜 그 방법을 유대인들이 택하느냐면은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 얘기했잖아요. 들은 것은 잊어버려요. 본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의 영원한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깨닫고 적는 건 고백이고 적용을 위한 나눔 질문을 적는 건 다 고백이고 나의 결단이에요. 이것을 나눌 때 그게 제2차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저분이 깨달았네. 거기서 또 적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폭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방법의 성경 공부 교재를 내비게이트형에서 이 방법으로 바뀐 원조가 누구냐면 블랙가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주입식은 안 돼요.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깨닫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제자훈련 교재를,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를 겨냥해서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유기성 목사님도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서술형 제자훈련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 블랙가비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교재가 너무 좋은데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번역에도 매끄럽지가 못해요. 근데 이 회복의 삶은요, 우리의 언어로요, 아주 구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국민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오메 어찌하였을까, 이런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글 속에 굉장히 그 감성적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감성 터치적인 게 많이 들어있어요. 훈련생들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성경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내가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요령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거나 너무 분주하여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장소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교제를 펴고 물음에 답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지성소로 들어가라. 주님은 성경의 지성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실 때 이 14페이지 회복의 삶 훈련 목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강의를요, 이 단도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야 돼요. 모든 일은 단도리입니다. 단도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묵상하며 기다려라. 이 매뉴얼대로 하면은요, 이 교제를 통해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주님은 성경의 지성소에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이다. 당신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실 것이다. 당신을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거기서 당신은 천국을 경험할 것이며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치료하실 것이며 말씀을 통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묵상, 물음에 답하지 못한 부분은 물음과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활하라. 주님이 때가 되면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진리는 평생 잊지 못할 진리가 될 것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같이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묻거나 그들의 교재를 보고 쓰지 말고 훈련 시간에 강사에게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라. 혼자 씨름하다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질문을 통해 해결받으면 평생 잊지 못할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매일 교재를 조금씩 공부한 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라. 이제 보세요. 이 교재를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이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반드시 강사에게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나눔 질문, 적용을 한 나눔 질문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 있으면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때 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물은 질문이 조금 준비가 필요하거나 특히 이제 당회 결의를 거쳐서요, 여자분들 훈련은 그 사모님들이 맞는 게 좋습니다. 꼭 여자 속은요, 장로님들한테 그래요. 당회하면서 제 집사람 그 제자 훈련 강사로 맡기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요, 선배 사모님들이 너무 설쳐버려 갖고 지금 사모님들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사모님들이 목사님들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사모님들이 진짜 일을 많이 할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장로님들이 아이고 사모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좋지요. 그러면 그럴까요? 그러고 넘어가요. 거기서 셋째 빼불라면 안 됩니다. 한 달 있다가 또 당회해요. 내가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좀 집사람한테 맡기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유 안 된다고 했던 장로가 가만히 대급박 쳐받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눈치 보고 말을 안 해줘요. 이제 그럴까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냥 한 달 있다가 아무래도 제가 훈련하고 가면 자꾸 우리 집사람 눈치가 봐져요. 왜요?
아니 젊은 여자 집사님들하고 매주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가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 눈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여자 마음은 여자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함께 성숙해온 제 아내 훈련을 맡기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졌거나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후퇴를 해요. 그래갖고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컨퍼런스 때 얘기했잖아요. 형님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시오. 형님 나 한 번 도와주시오. 한번 맡겨봅시다. 어쩐가. 그래갖고 그 뒤로 아니면은 아닌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형님 나 한번 도와주라고 해서 안 도와줄 종자는 그건 마귀 사춘이지. 뭐.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왜냐하면 장로님들은요 당회원으로서의 그 인정해주면요 그게 감격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하다가 또 뭐 신학적으로도 그러고 또 뭐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오늘 꼭 해주세요. 이럴 정자가 또 어디가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더라도요. 남편한테 물어봐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기 위해서 제 남편에게 여쭤봤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뭐요? 목사의 권위로 나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해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좋죠. 또 그거 물으려고 또 전화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잘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이제 이게 복잡한 문제 같은 것은 거의 없어요. 예, 있으면 올 필요가 있겠죠. 주님을 만난 감격과 깨달음이나 확신이나 경험들을요 빼놓지 말고 기록하게 하세요. 그냥 깨달았으면 언더라인 해놓고 내가 들은 주의 음성 그래서 적어놓기도 하고 그럼 뭡니까? 기록하면서 재인식이 되면서 또 은혜가 돼요. 네. 깨달았던 진리를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보라. 훈련받는 날에 하루나 이틀 전에 적용과 나눈 질문을 이제 답하라. 근데 이제 보십시오.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면요. 말씀에 입각하고 실행할 때부터 변합니다. 이게 입각, 실행. 사람은 그때부터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내 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의 정착점을 시절을 짜고 과실을 맺는 딱 그 인생이에요. 아멘이죠. 성경이 틀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요
한 60년 믿어봤거든요. 61년이네. 예수 믿어보니까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요. 아멘.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경험된 은혜와 깨달은 진리, 결단한 내용들과 적용 후에 얻은 효과들을 나눔으로 이제 더욱 풍성해지죠. 공부하는 요령은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합니다. 회복의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한 과를 일주일로 나누어 하루 분량만큼 가정에서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물음에 답하면서 말씀을 경험합니다. 모여서 함께 하는 거 매 과의 요절은 핵심 주제이니까 매주 암송하며 공부합니다. 강사에게 교재를 제출해서 예습 사항을 점수를 받습니다. 채점을 해줘요.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딱 보면 예습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줘. 100점은 절대로 매기지 마세요. 그리고 80점 이하도 매기지 마세요. 이게 80점에서 90 몇 점으로 이렇게 좀 해줘요. 왜냐하면 평생 50점 못 넘어간 사람은요, 그 상처돼요. 안 돼요. 80점 재미가 있잖아요. 와, 내가 80점을 얻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진리와 은혜를 나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깨닫게 된 죄와 허물을 고백한다. 말씀 앞에 결단했던 내용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해 준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것들도 나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누렸던 말씀의 능력을 나눈다. 그리고 생활 숙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나눈 내용은 완전 비밀을 유지한다. 아멘. 그 다음에 차례를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확신의 삶 3과가 당신의 뇌 속에 소프트웨어를 바꾸라였죠. 그랬죠. 이게 3과, 확신의 삶 3과였잖아요. 이 내용을 회복의 삶에서는 이제 더 깊이 다룹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 덩어리가 바뀌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인생이 바뀌려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CEO를 바꿔야 돼요. 이 생각 센터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회복을 위해 회복의 영을 보내주셨다.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 교회 안에서 살아야 돼. 성경 안에서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이것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 회복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2권 또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2권 보면 회복을 위해 2권 17페이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회복과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이 제 머리 못 갖고요. 내가 가르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닫고 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보면 그래요. 보면 목사님 말씀에 언제나 빗나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 그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더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 말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 사람의 행복 지수와 그 사람의 복음을 누리는 지수를 한번 본 적이 있느냐. 있다면 그걸 간증을 또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도 그러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교제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 지도자와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교재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예증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성경적인 예증을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교인들이 너무 훌륭한 면이 많이 있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이 어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어떤 신뢰도 같은 거, 이런 게 다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그게 다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에너지로 회복을 경험하라. 이것은요,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의 사상이에요. 4차원의 영성. 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이게 봐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 믿어보면요, 진짜 말대로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성이 그분의 목회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영성을 우리 한국교회는 나는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인자 예수 믿게 된 사람에게요, 말 바꿔요, 생각 바꿔요, 그리고 기도 이렇게 바꾸면요, 인생 바뀌어져요. 이해가 되죠? 우선 믿음대로 된다. 기도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말을 잘, 그러니까 보세요. 회복의 삶 딱 들어가면서 말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예배로 회복을 경험하라. 기도로 회복을 경험하라. 그리고 11과에 심고 거두는 원리로 풍성한 회복을 경험하라. 여기서요, 11조 문제 확실히 다룹니다. 11조는 회개의 증표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거 마지막과는 영혼 구원이에요. 12가 영혼 구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회복의 삶 이 일과를 내가 훈련생이다 생각하면서 그때 모여서 나눔을 위한 질문만 나누는 시간을 1시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눌 수 있도록 꼭 예수 배우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